소아시아 7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을 재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끓는 기름에서 살아남았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의 모습을 재조명해 봅니다.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실화는 죽음에서 탈출한 한 사도의 놀라운 이야기와 그를 구해낸 강력한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친절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방식대로 되기를 원했고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며 자신을 신처럼 받들기를 요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길 원했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에게 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가장 친밀한 친구 중 한 사람이자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있을 때 요한은 예수의 사랑과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는 사람들의 관심이 요한에게 집중되게 만들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요한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요한을 막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기독교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사들에게 요한을 체포해 황제의 재판에 회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믿게 하려 했다는 이유로 로마의 삶의 방식에 반하는 죄로 고발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요한을 두렵게 함으로써 다른 기독교인들도 두려워하게 만들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계획은 요한을 침묵시키려는 것이었지만 사건은 황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요한이 로마의 중심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대화나 간단한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콜로숨으로 끌려갔습니다. 거대한 경기장에서 군중은 전투와 피해 광경을 환호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경기를 무척 사랑했으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스릴 넘치는 스포츠 이벤트와도 같았지만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장은 다른 종류의 광경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황제는 그들에게 전해본 적 없는 특별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신앙이 깊은 한 남자가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그의 신이 그를 제국의 분노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콜로숨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차분했고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투사나 야수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도전은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황제의 잔혹한 심판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한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명령을 무시한 이 남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그의 신앙이 시험받을 순간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으며 이 이야기는 세대에 걸쳐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아무도 그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걸었던 한 남자의 확신을 흔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쪽에서 끓는 기름이 준비되고 그 증기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군중이 모여 고집스러운 기독교인들에 대한 황제의 또 다른 힘의 과시를 기대하며 소리쳤습니다. 요한은 군중의 비웃음을 배경으로 차분하고 결의의 찬 모습으로 중앙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가 끓는 솥에 던져지자 군중은 숨을 죽였지만 고통의 비명소리 대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 놀라움과 불신의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담갔던 요한은 상처 하나 없이 솟아올랐습니다. 화상도 고통도 아무런 손상도 없었습니다. 마치 끓는 기름이 그에게 차가운 물처럼 변한 듯 했습니다. 군중은 충격과 경이로 가득 찬 숨소리를 내며 이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요한은 그들 앞에 서서 황제의 명령보다 더 위대한 힘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군중은 깊은 숙고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황제는 분노와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요한의 결의를 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더욱 높이고 말았습니다. 요한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도미티아누스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요한을 원래 계획했던 처형 대신 그를 추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요한은 기독교 신앙의 굳건함의 상징이 되었고 도미티아누스는 이 예기치 못한 결과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도미티아누스는 요한을 판모스 성으로 유배해 보냈습니다. 판모스 성은 황폐한 추방지였으나 요한에게는 신성한 계시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밤모습으로 추방되어서 거기에서 요한 계시록을 저술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세 번째 시간, 에베소로 교회로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세 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로서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라는 공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외치는 분당교회 목사님이 계셔서 오늘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대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꾹꾹
꿈꾸고 희망하는 거 딱 하나예요. 빨리 풀려나 집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뭐 하루가 여삼춘데 70년의 기간이 서로 생활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하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거짓을 퍼뜨리는 겁니다. 거짓 목사 선지자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거짓 선지자, 요즘에 거짓 목사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고 오늘날 거짓 목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 10절에서 정확한 팩트를 주시는 이유는 그런데 혼미하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편지를 제일 먼저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곳의 7교회는 7종류의 교회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을 7종류의 교회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됩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무엇을 회개하여야 할 것인지 자신을 조명하고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이름의 그 뜻은 바람직함, 흠모할 만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름 그대로 열심과 순결한 교회이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큰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셔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쫓아내는, 배격하는 그 일에 열중했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날마다 수가 더하여 갔습니다. 그러한 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네로 황제, 도미니안 황제의 박해는 잔혹하였습니다. 지금도 모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허탄한 철학과 속세에 가득한 사상들을 침투하지만 이들은 미혹하여 그 일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바로 보고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에베소 교회는 계속하여 비진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냉철한 판단과 명확한 논리 전개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식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적인 사람과 정적인 사람 사이에서 보면 지적인 사람은 사랑에 대한 감정이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할 헌신과 사랑을 차츰 잃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거짓된 것들과 싸워 나가느라고 이러한 일이 생겼던 것인 줄 압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냉랭하고 이기심에 가득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어떤 경고가 있었는가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회개하고 찾으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 촛대를 옮긴다. 심각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첫사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그 사람의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이혼하는 일이 생기고 슬픈 가정사의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부탁하는 말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게 됩니다. 우리의 애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을 거절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는 가야 할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진솔한 부탁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신부로 단장하고
필요한 부탁을 모두 듣고 이루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니골레당을 미워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였죠.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갈라진 당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육체의 욕구를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질과 육체는 악하지만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방종, 계명을 범하는 일은 죄가 된다 라고 말하는 니골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것 같은 논리를 전개하는 신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는 거 아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라도 그것들에게서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 향락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가 우리를 향하여 손짓합니다. 핍박이 우리를 향하여 위협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거짓과 불의와 싸움에서 주님의 사랑을 지속해야 합니다. 흠모할 만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지속해야 합니다. 대형 교회가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지속해야 합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지속해야 합니다. 내 이익의 추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를 사랑한 사랑이 아직도 계속합니까? Yes. 아직도 주를 사모함이 처음과 같습니까? Yes. 주를 향한 열심과 사랑이 처음과 같습니까? Yes. 성경 읽고 찬송함이 처음과 같습니까? Yes. 처음 주를 만난 것 같이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Yes.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재강림하실 때까지 있을 지상의 일곱 종류의 교회들입니다. 그 초대사에 왕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교회를 관할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을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 Thank you.